느헤미야 1장 1절의 상반절입니다. 1절 중에서도 상반절이라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을 같이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는 은혜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말씀 제목이 내 인생의 하가랴입니다. 내 인생의 하가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화그룹이라는 기업을 아시는지요? 한화그룹. 네. 이 회사는요, 1952년도 한국 전쟁 중에 세워졌습니다. 처음 이름은 한화그룹이 아니라 한국화약이었습니다. 한국화약. 그러다가 회사가 세워진 지 40년 만인 1992년도에 이름을 한국화약에서 한화그룹으로 바꿨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바꾸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1990년도에 당시 한국화약 임원이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요. 중국 정부 관리가 마중을 나와서 그를 공항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귀빈실 문이 열리자 임원이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비단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단장수 왕서방이라는 말도 옛말에 있습니다. 비단을 좋아하고 빨간색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들이 환영한다고 커다랗고 시뻘건 비단을 벽에 붙여놓았는데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환영 남조선 폭파 집단. 네, 그들은 한국화약, 한국을 남조선, 한국화약을 폭파, 그리고 그룹을 집단으로 번역한 거였습니다. 졸지에 한국화약 그룹은 남조선 폭파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한화로 바꿨습니다. 개인들도 이름 많이 바꿉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 자기가 짓는 사람 없잖아요. 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싫어. 자랄 때 놀림도 많이 받았어. 이제라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바꿔야지, 새 이름으로 새 인생 시작해야지 하고 지난 2010년도부터 10년 동안 법원에 이름 바꿔달라고 신청하고 그리고 개명한 사람이 모두 14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4만 6천 명, 토요일 빼고 주일 빼고 하루에 560명이 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보니까 정말 저라도 바꾸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으로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명 신청한 이상한 사람 이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성질나, 유머슴, 유령, 남궁, 똥, 변기통, 강남제비, 고드름, 설사국 더 많이 있는데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제게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름은요, 단순히 이름 그 자체를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땠으며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인생에도 사연이 있었겠죠. 그죠?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서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유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의 지도와 지휘로 허물어져 있던,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다시 세워졌다. 여기서 성벽을 다시 세웠다는 건 무너진 벽을 그저 다시 세웠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였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는요, 성벽 재건과 함께 선민 공동체의 회복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는 결단과 결심이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신앙을 중심으로 내 삶을 개혁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이끌고 완성하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느헤미야에게도 이름의 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환난보다 위로가 더 크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보다 내게 더 큰 능력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십니다.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그 고통과 환난보다 더 큰 위로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도요, 위로의 서신이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위로의 서신답게 1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위로라는 단어가 모두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와요. 그런데 위로와 나란히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위로와 함께 나란히 나오는 단어. 위로가 언제 필요하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와 함께 나란히 나오는 단어는 바로 고난과 환난, 모두 8번 나옵니다. 위로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고난과 환난은 8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고 환난이 없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크다, 더 많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8번, 위로라는 단어는 10번 나옵니다. 8이 10을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고 많다. 그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중국의 어느 선교사가요, 20대에 중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20대예요, 20대. 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배를 타고 중국의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큰 바위가 그 강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위가 너무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를 통과하게 해주랴? 너는 무엇을 원하느뇨?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바위라는 건 언제나 물속에 있는 건데 뭐 일부러 치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이 불어서 배 타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환상 중에라도 꿈에라도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그가 원했던 거는요, 바위라는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 위로, 힘을 더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환상을 보고 그렇게 응답하고 난 후에 그의 몸은 차츰 회복되었고 그 이후에 그는 한평생을 고난했던 중국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보다 위로가 더 크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느헤미야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움과 아픔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느헤미야입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데 쓰임받은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느헤미야에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죠. 이 짧은 곳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느헤미야에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 걸 생각하면서 1장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의 말이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 말은요, 느헤미야에게 임한 계시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숙이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의 원인이 누구였나?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1장 1절 상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가랴의 아들이다.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하가랴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겠죠, 그죠? 뜻이 있습니다. 하가랴는 두 개의 뜻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하나는 어둡게 하다, 방해하다, 괴롭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힌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버지로 인해서 힘든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렸을 때는요, 아빠 이름 말하는 게 싫었고 부끄러웠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기의 약점인데. 그런데 하가랴를 구성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어둡게 하다, 방해하다, 괴롭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가랴는 어둡게 하다, 방해하다, 괴롭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합쳐진 이름이 하가랴입니다. 둘을 합치면 뭐가 되죠? 누가 어둡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둡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히셨다.
어렸을 땐 아버지가 내 인생을 방해하고 어둡게 하고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했는데 장성해 보니까 아니더라.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고 방해하셨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부모님이 무능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어머니가 날 힘들게 해서 형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골치 아픈 가족이 내 인생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쩍 갖다 버리고 싶은 게 뭐다? 가족이다. 다시 한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쩍 갖다 버리고 싶은 게 뭐라고요? 가족이다. 예, 누구나 가족과 관련된 상처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중에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많고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쩍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어두움과 방해와 아픔 때문에 누구를 찾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둠과 방해와 아픔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그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만 갑니다.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두움과 방해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가랴가 나를 어둡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고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하가랴가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의 느헤미야가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늘 앞길을 막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가 된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느헤미야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 하가랴입니다. 하가랴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시작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나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만의 하가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인생이 편할 것 같은 하가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 남편, 아내, 동료가 있습니다. 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가랴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고 또 하가랴의 아픔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하가랴, 그게 나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한 게 아니더라. 사실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고 방해하셨다. 그게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하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하가랴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아프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이 문제만 없었더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 사람만 내 인생에 없었으면은, 요 문제만 없었더라면. 그러나 힘든 부모님 만나서, 그리고 힘든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시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문제가 좋은 문제고 그 환경이 좋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을 조정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은수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능력 있는 부모나 공부 잘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럽죠, 그죠? 돈 잘 버는 남편 부러워합니다.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아내와 남편을 부러워합니다. 저는 정말로 아내나 남편을 정말 극진히 생각하고 잘해주고 공주처럼 대하는 남편도 세상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동화에나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고 남편이 너무 나를 극진히 여기고 잘해주고 아내가 너무 잘해주고 내 환경과 처지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단코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제가 아는 분이 친구 부모님 장례식에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장례식에 갔다가 친구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무튼지 간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대요. 정말 그렇게 말 안 해도 잘하는 아들도 있나 봐요. 제가 전에 어떤 아파트 살았는데 그때는 반상회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반상회를 했는데 저희 집 차례가 아닌데 저희 집 보러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시간이 좀 안 됐는데 아니 왜 저 집 건너뛰고 저에게 저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 집에 고3 수험생이 있대요. 수험생.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들을 둔 사람은 이해를 못해. 아니 반상회를 하는데 왜 그 집에서 반상회를 못하나? 너무 아니 아들 고3이랑 반상회랑 뭔 상관인가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한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잘하길래 그러나요? 그랬더니 지금 수능 전국 1등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전국 1등 못할까봐. 그렇다면 제가 해야죠. 그런 아들들도 있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서울대를 나왔대요. 세상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요새처럼 직장 구하기 힘든 시대에 둘 다 좋은 직장에 턱턱 들어갔대요. 어릴 때부터 속 썩이는 일이 없이 그렇게 뭐든 스스로 알아서 잘했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잘난 두 아들을 둔 그 와이프를 처음 본 거죠. 그죠? 네. 그 엄마의 얼굴에 깜짝 놀랐대요. 교만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 저도 얼굴 보고 싶은데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내 자식이 속색여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좀 속을 썩여야 우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 썩이는 자식이 효자일 수 있습니다. 전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돈 못 벌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폭력을 휘둘러도 힘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됐다면 역설적인 말이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분이 좋은 부모입니다. 나로 예수님을 찾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해준 환경, 그게 좋은 환경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시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아멘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 인생에 하가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셔도 다 알고 있어요. 뻔해요. 그래 여기 계시잖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조건과 환경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가랴는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자랑거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내가 환난과 곤고를 기뻐한다. 왜? 약할 때, 공고할 때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그때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느헤미야에게 하가랴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받은 느헤미야는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데 쓰임 받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경험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지금요 우리는요 감사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조건에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수용하고 죽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년 동안 있다가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얼마나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말입니다. 죽음의 수용소, 극한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둘로 나뉘더라. 인간은 불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도 있는 존재더라. 수용소의 인간은요 모든 걸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하다못해 죽은 사람에게서요 금리빨까지도 빼앗아가는 곳이 수용소예요. 쌓아놓은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 이빨에서 빼는 금리빨 이만큼 쌓아놓은 거 보셨나요? 예. 가족은 물론 사랑하는 모든 것은 물론 죽은 사람의 이빨까지도 빼앗아가는 곳이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프랭클 박사는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었으니 그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수용소에서 내 태도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더라.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 다 불평하죠. 근데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은요 또 다른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든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요 의연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가스실로 들어갈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는요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과 고통과 환난을 변하여 노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요 우리 여성예배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는데요 뒤돌아서서 또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 있습니까? 아직 돌파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사건과 환경이 지금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때, 때가 참해. 그 문제는, 그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통로가 이미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